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진짜 이 시대에 가장 원하는 절대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혀 복음을 모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 전혀 모르는 이 사람, 아니 일단 불신자라 생각합시다. 불신자를 한 사람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먼저 제자가 되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불신자 한 사람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이 사람이 만약에 오네시모 같은 그 감옥 안에서 만난 도둑놈입니다. 빌레몬스 1장 10절에 감옥에서 바울이 만났는데 사실은 뭔가 주인에게 잘못한 그 일 때문에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근데 바울을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뭘로 바뀌었느냐 하면 그 시대의 골로새 교회의 감독으로 지금 말하면은 목사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이 도둑놈이 이렇게까지 되어졌을까?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했느냐 하면은 오늘 고린도전서를 썼던 바울이 그런 일을 했어요. 바울이 제자니까 불신자인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다. 우리가 지금 늘 성경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기생 라합. 이 사람은 여리고성에 술을 팔고 몸을 파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기생으로 있었는데 다윗 왕가의 그 왕족의 족보에 들어와 있고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그렇게 또 들어와 있는 거지. 도대체 뭔 비밀이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이 불신자가 이렇게 제자가 되어지는 이런 어떤 비밀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나지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네 가지인데 제일 첫 번째, 불신자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뭘까요? 불신자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키가 뭡니까?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을 제대로 해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 한 분도 구원받지 않는 분이 없는데 우리 현장 속에는 구원받지 못하여서 사실 악한 마귀한테 사로잡혀가지고 막 이상한 행동들을 행하면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기쁜 이야기보다는 싹 다 슬픈 이야기, 너무나도 힘든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잖아요. 저는 이번 주에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깝다. 그 중에 진주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 조현병이라 걸린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집에 불을 내가지고 막 아파트 사람들하고 휘신하는 거기에 사람을 죽여가지고 5명 죽고 15명이 다치는 그런 사건. 복음 모르면은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영적으로 굉장히 이상하죠. 경찰에다가 연락해가지고 이 사람이 문제 있습니다. 제대로 못 도와주는 거지. 보건소에도 이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요. 도와주세요. 했지만은 못 도와줬어요. 경찰도 보건소에서도 어떤 방법을 취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내버린 결과가 그런 문제가 왔습니다. 복음 없는 현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자꾸 구원의 길을 해야 되느냐? 우리를 통해서 만나지는 이 사람이 요런 사람인데 제대로 복음만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복음을 안 전하니까 그 사람이 사건을 일으킨 것처럼 그런 일들을 지금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학생 한 5명이 자기 후배 몇 명을 데려와가지고 뺨을 때리고 막 구타를 해가지고 고막이 터졌다는 이야기를 이래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우리 청소년 폭력도 이제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애들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정도로 가고 있어요. 복음 없는 현장입니다. 구원의 길 비밀이 없는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불신 현장이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복음 안 전해가지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어느 날 어떤 문제 당할지 모릅니다. 영도의 한 아파트에 어떤 한 사람이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렸는데 거기에 길을 가던 한 우리 단체의 교회의 그 아이가 거기에 깔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뛰어내리는데 해필이면은 우리 랩런트가 가는 거기에 깔려가지고 죽어버린다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 없겠지. 아니요. 이 제대로 이렇게 보고 안 전하면은 어느 날 우리에게도 피해가 온다니까. 어느 날 우리 집에 불을 지를 수 있고 우리 집에 칼을 들고 들어올 수 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겠지. 맞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겠지만은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또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자인 사람에게 제대로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이 계속 누리면서 생명을 집어넣어라.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마귀 손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두 번째 이 불신자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생명을 얻었다라면 이 사람을 양육해야 돼요. 양육.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요? 아이를 낳아놓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개인 양육입니다. 주보에 보면은 오늘은 성령 내주에 대한 이야기를 양육 교재로 내놨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읽으시고 또 내 자녀에게 나를 통해서 만나지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양육돼가지고 조금씩 자라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홀로 설 수 있는 비밀, 삼오늘. 삼오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제자의 대열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해요. 제자는 결국은 말씀, 기도, 전도가 붙들리는 사람이 제자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삼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셔야 돼요. 말씀 잡고 기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축복, 이것을 우리가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거 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의 길과 사모를 계속 하셔야 돼요. 해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나지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사람이 이제는 정말 제자에 대해 있었다라면 함께 새로운 사람을 만나러 또 현장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실제로 불신자인 이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나를 통해서 만나지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거기에 구원의 길의 가장 키가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을 통하여서 절대 인생이 해결하지 못하는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결국은 굉장히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조금 전에 접시 깨지는 소리 들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깨집니다. 판판이 깨져요. 누가 깨게 만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가 결국은 그 사람들로 조작해가지고 다 깨버립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에 죄락을 하죠. 하나님을 떠나 마귀 손에 잡혀서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지시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길을 열었다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단 마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야,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다. 아주 당당했을 겁니다. 하지만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마저도 깨뜨려버리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마귀를 완전히 멸하셨어요. 그리고 이 죄 문제, 로마서 8장 2절,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그리스도 때문에 사단에게서 승리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끝냈다 라는 정도로 부활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온 세상에, 그래서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사람 사실적으로 좀 건져내서 그들을 돕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기쁨을 온 세상에 좀 전하자. 이 부활의 기쁨, 온 세상에 지금 오전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전에는 부활주일 새벽이 되면은 체육관이나 어떤 넓은 교회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즘 보니까 낮 오후 3시나 오후 5시에 오후 예배를 또 이렇게 부활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끼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걸 모르는 지금 현장의 사람들에게 뭐해라? 부활의 기쁨을 전하자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보이십니까? 보이셔야 돼요. 50여 세나 되는 영자씨가 너무 괴로우니까 힘이 드니까 취미 활동이라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어디가 좋을까? 이래 방황하다가 찾아간 곳이 피렌체 미술학원입니다. 학원에 가가지고 원장에게 내 혹시 이 나이에 그림 좀 배울 수 있냐? 취미 활동. 그래서 취미 활동으로 배우러 왔는데 배우러 가르쳐 드리겠다고 하시라고. 이러니까 이분이 이제 등록을 하고 미술을 배우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이 미술을 그리는 것도 그리는 거지만은 더 안타까운 것은 본인의 문제를 그 미술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집이 이렇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마다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이야기한대요. 미술 선생님에게 뭐가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영자 씨에게 요 이야기를 하려하다가 조금 틈을 두고 이야기하겠다고. 이 사람은 이제 계속 올 거니까. 계속 이제는 이야기 듣는 시간. 이 사람의 영적 문제, 육신 문제, 막 문제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 뭐하느냐?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겠죠. 우리 현장 속에 내가 지금 미치겠다, 돌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어마어마한 부활의 기쁨을 우리는 왜 드리냐? 그 미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 돌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 문제 일으키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왜 드리냐? 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현장 속에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기쁨을 온 세상에 뭐하자? 증거하자.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을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걸 뭐 하느냐? 불신앙하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느냐?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베드로가 들었어요. 그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날 걸 듣기는 들었는데 안 믿은 거죠. 안 믿었어요.
그래가 안 믿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이후에 다 흩어져 버린 거죠. 사방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안 믿었지.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 안 버린다고 해놨는데 버리다가 결국 나중에 자기 옛날에 원래 어부 그걸로 가버린 거지. 부활하실 주님이 직접 찾아가고 다시금 말씀 주시고 회복시켜가지고 요 사람들과 이거 마가다락방에서 또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운 거예요.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이 여자들 몇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르는 것은 예수님 더 이상 안 쓰고서는 좋겠다. 그런 어떤 의미로 이 시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향품 바르러 갔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죽었다. 예수님이 살아날 거에 대한 이야기했는데 전혀 안 믿는 거죠. 왜? 죽은 예수님에게 시신 향품 바르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만났어요. 일단 이 여자, 특히 막달라 마리아,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만나기 전에 그들은 마느냐, 부활을 전혀 안 믿은 거죠. 뿐만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한 이유가 뭘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불신앙한 이유가 뭘까? 그들의 경험상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시신을 내려가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묻힐 무덤에 거기다가 안치를 했어요. 경험상 죽은 사람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 그걸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불신앙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실 누구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안 믿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믿는데 그걸 아직까지도 긴가민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불신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과학, 의학, 그 다음에 생리학적으로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 도무지 어떤 것으로도 이런 경우는 없었다. 그래서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은 그 예수님은 마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미 예수님 당신이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성취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진짜 해결하셨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진짜 우리가 인생 문제 이것을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마귀손에 잡혀있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이것을 그리스도로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주님은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인생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걸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3일 동안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은 예언되어졌고 그리스도라는 증거고 우리에게는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가 하여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증거가 있느냐? 부활의 증거가 뭐냐? 증거 앞에서는 할 말이 없죠. 특히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증거는 예언이 성취된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우리는 무덤이 피어 있어요. 무덤이 피었다는 말은 증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예수님이 옛날에 여기에서 묻히셨다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무덤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장소인지 아니면은 뭐 좀 다른 장소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 당시에 나타나 살아나셔가지고 무덤이 피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첫 번째 여자들 그리고 베드로 제자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셨고 일단 정가 앞에서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 이 말은 증인이 만났다. 내가 봤는데 어쩌느냐. 우리가 법정에서 제일 큰 걸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뭐냐면은 증거고 증인이거든요. 특히 증인의 한마디가 굉장히 크잖아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쭉 보면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러 사람이 나오잖아요. 누가 나옵니까? 제일 먼저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만났고요. 그 다음에 또 쭉 해서 500여 형제, 나중에는 이 만삭되지 못한 나도 만났다. 실제로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정부 앞에, 정인 앞에 부활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죠. 확실하게 살아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초대교회가 메시지가 뭘 이야기했느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를 전가하니까 안전병이 일어났고요. 오늘 오전에 오후 예배 때 들을 말씀입니다만 안전병이 일어났고요. 그 안전병이 일어난 것 때문에 설교하면서 5,000명이 돌아오고 3,000명이 돌아오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 거죠.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부활을 제대로 알고 누리면은 많은 사람이 살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뭐가 되어야 된다? 부활의 증인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기쁨을 온 세상에 전가할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꼭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 받으면 자기들이 손해겠지만 말만 하면 돼.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만나지는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맞다라면은 생명을 얻겠죠. 아니라면은 다음에 또 기회를 두고 우리가 좋은 관계 맺고 다음에 또 복음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되느냐? 복음 누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그것만 조금 생각하고 여러분이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면 되죠. 자,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을 온 세상에 전가해야 되겠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한 40일 동안에 부활 이후에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에 계속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감람산에 40일을 가는데 일단은 우리가 40일 동안에 뭔 이야기를 하셨느냐? 전체 줄거리의 주제가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큰 주제가 요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40일 동안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란 말인가? 네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뭐래도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귀신들고 어려움 당하고 있다. 그 사람들 복음 전해서 치유해줘라. 그러면 너희와 함께하겠다. 아까 앞에 불신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제대로 복음만 전하면 그 사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엠마오라는 두 제자가 낙심해 있어요. 예수 믿다가 낙심한 사람 많습니다. 도와줘요. 이 사람 복음전에서 살려내요. 그 다음에 그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찾아가가지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렘넌트 후대를 맡기신 거죠. 이것이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제자에게 제자를 또 제자에게 치유를 제자에게 낙심자를 제자에게 후대를 맡기시고 이 일을 너희들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 곧 세상을 떠난 마지막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오직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초대교회 성도는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주제 속에서 이 말씀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했느냐? 현장 살렸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부활의 기쁨을 우리만 누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 하나 알지 못하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살려내라. 건져내라. 우리 보고 지금 명령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을까요? 내 주변에 복음 들을 사람 누가 있을까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눈을 열고 보면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보인 사람 마음 됩니까?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오늘 감사하게도 부활주일이라 우리 신랑을 데리고 온 분들도 계시는데요. 잘하셨습니다. 오늘 오셨는데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라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제대로 된 신앙이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이 나만 누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전가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으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부활의 비밀을 온 세상에 전가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저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전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